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씀은 그냥 구약 우리가 한자어로 생각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냥 프라미스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맹세의 개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우리 성경을도 구약 또 신약 이렇게 한자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그거예요. 옛 약속, 옛 맹세. 그래서 올드 커버넌트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뉴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기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언약이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이 참 언약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언약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진리시고 또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다. 그래서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베푸시면 하나님 맹세하시면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을 베푸세요.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또 베푸시고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 맹세가 그 자녀들에게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주실 때 다시 맹세를 통해서 할례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어를 베푸시고 또 사레에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베푸시는데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을 큰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죠? 열방의 아버지, 그죠? 열방의 아버지 모든 족속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너를 후손을 통해서 또 민족과 열 왕들이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놀라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적인 나의 이름과 사실 그냥 겉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개명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천주교는 캐톨릭을 보면 세례명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본 이름과 또 성경적인 이름들을 뭐 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름들로 다시 개명해서 부르면서 보통 천주교인들은 난 누굽니다, 그렇죠? 난 요한나입니다. 나는 뭐 요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름들을 다 바꾸시는 건 아닌데 특별하신 분들에게서 특별하게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는 단순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언약을 베푸실 때 이 아브라함과 후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에는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은 대대에 있을 것인데 바로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를 드디어 성경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되어져요. 이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사실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으면, 특별히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는 당연히 할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하나님과 관계된 할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할례는 남성의 어떤 그 성인식이라든가 어떤 족속을 나타내거나 뭐 이런 육신적인 할례를 통해서 뭐 부족민, 특별히 지금도 아프리카의 할례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할례가 아니라 이들은 그냥 부족 간의 성인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또 여자도 할례를 행하면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남자의 할례와 또 여자의 할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자의 할례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돼서 지금 금지하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풍습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할례들은 이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 아프리카에도 아직도 이제 그 어떤 성인식의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당시에 많은 풍습이 있는 것을 차용하시는 거예요. 차용.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을 차용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바꾸시는 거죠. 많은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것보다도 있었고 알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 차용해서 가져오셔서 새롭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의미로 바꾸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이제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가? 이 할례는 언약이다. 남자들에게 행하시는 언약이다. 여자는 할례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남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 영원히 지키는 것인데 남자의 포피를 베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할례, 이제 포경 수술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비면서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성인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징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포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후손 사이에 체결하는 그 표징, 표시,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언약의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할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난 자든지 이방인이지만 돈으로 산 자든지 노예가 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가지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 조금씩 잘못된 게 유대 우선주의,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조차도 분명히 셈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다시 쭉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갈대 우르라고 하는 참 고대 귀한 도시, 발전한 도시, 하나님을 몰랐던 도시, 이 수메르에 그 신들이 가득했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강 건너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으나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아브라함 후손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생기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일하시지만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 몰랐던 자를 택하셔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하갈도 후처고 또 사레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후처들이 8명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주목하지 않는 8명의 후처들이 또 있고 구드라부터 시작해서 8명의 후처들이 또 있으면서 그들도 다시 이방인이었으나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편입되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많은 수다한 족속들이, 잡족들이 유대인과 함께 섞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했고 가나안에서 함께 살았죠. 기드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방인이었으나 가나안의 백성들이었으나 가나안 백성들이 항복하면서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들어오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선택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겠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유대 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돈으로 산 자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남성의 포피를 베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흔적을 몸의 책임으로써 우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 만에 행해라. 이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왜? 단순한 이제 할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했던 할례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언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에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할례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할례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의 개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33장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졌을 때 너희가 이 목인 고든 백성들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할례란 자체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표피를 제거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언약을 베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무슨 언약 백성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참된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는 우리의 육신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했음을 대대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니 말씀이니 그 말씀을 정말 지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대 땅이 지배당하고 빼앗겼을 때, 셀루케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을 때, 시리아에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리스 문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엄포를 놓으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는 자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였다는 건 뭡니까? 8일 만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그 부모도 죽이는. 그러니까 이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이 마카비서에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께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고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비록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라의 이름을 사례를 사라로 바꾸죠. 그것이 15절에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 이 사라라는 뜻은요, 여왕,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내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90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인간적인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을 주시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에게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열방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은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할례는 마음에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내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